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 다니는 경건하고 믿음 좋은 부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경건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고 또 기도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망난이였다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목사님이 신방 가면 공격적으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요. 이 부부가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아들이 결국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요. 절망스러운 마음에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구절에 언약이란 말이 있죠. 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했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 가정과 함께 세우겠다는 거죠.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족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다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 망나니 아들을 둔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에 아주 강한 확신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지,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는 그 확신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그 아빠 엄마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흔들림이 없게 되었고 교회를 떠난 아들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나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해 준 언약을 붙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언약과 붉은 줄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중요하다.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지금 라합이죠. 라합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하나님이 100%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언약의 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18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 세 가지 조건이죠. 첫째는 붉은 줄을 매라. 안 매면 죽는다. 두 번째는 집에 머물러야 된다. 나가면 죽는다. 세 번째는 누설하지 말라. 비밀을 지켜라. 이거죠. 이 약속을 지키면은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선대할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뿌리가 아주 깊은 사람들,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 막 박수치고 감동이 있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막 흔들리더라고요. 또 예배 드릴 때 막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예배 몇 번 빠지니까 막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 힘든 시절, 아픈 시절, 슬픈 시절을 다 보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신앙의 중심에 언약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서 부부싸움 잘 안 하는 사람의 그런 가정 보면은 결혼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 붙드는 husband and wife, 그러니까 부부더라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약 붙들고 사업 시작한 그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은 불경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더라고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나라 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돼서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죠. 나라가 망했다가 2000년 만에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2000년 만에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뿐일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2000년을 버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지치는 분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가족까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언약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 시댁 식구들까지 구원시키는 걸 봤습니다. 이게 언약의 힘입니다. 혹시 가족 전도가 힘들어서 지치고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6장의 언약, 사도행전 16장의 언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요, 노아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전체와 언약을 맺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 망나니 아들 둔 부모죠. 그 언약의 힘을 믿고 끝까지 중심을 지키면서 기도하니까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노아 가족도 보면은 아들들이 모두 경건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며느리들 믿음도 다 좋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언약을 받은 감옥의 간수장,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들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준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부에게 준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혼부부 같은 그 커플들 혼인 예식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거 있죠? 그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준 언약 붙들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언약 붙들면은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 본문의 핵심 단어는 붉은 줄입니다. 본문 보시면은 이 붉은 줄이 생명줄이었습니다. 왜 생명줄입니까? 정탐꾼이 도망칠 때 이 붉은 줄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에게도 붉은 줄이 생명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이 라합과 라합 가정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죠. 이 붉은 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붉은 줄은 그냥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일 뿐이다, 아무 뜻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붉은 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타이폴로지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말로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 역사에서 이전에 언급되었던 상징물이 미래의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걸 염두로 두고 먼저 중요한 거니까 먼저 힌트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예표론적인 접근을 했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28장 사건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에 광야에서 꿈을 꾸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답니다. 그런 사다리가 있을까요? 이런 사다리가 보였고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과 연결되고 싶습니까? 사닥다리가 필요하죠.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기도의 길, 그 길은 예수님밖에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죠. 내가 사닥다리다. 이게 뭐라고요? 예표론, 타이폴로지입니다. 한 가지 더 예표론을 예를 들자면은 만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는 육체적인 떡을 먹었는데 영혼의 떡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와서 분명한 의미를 주는 것을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표론적인 접근을 하면 오늘 본문의 붉은 줄은 신약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붉은 줄, 붉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린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예외 없이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죄사함을 받는 길은 뭐라는 겁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상관없는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참 교양이 넘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 구제와 뭐 사회 참여를 말합니다. 예, 뭐 정치 참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말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충분히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짜입니다. 특별히 뭐 불교 신자가 와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 한다면 그 설교한 목사는 가짜입니다. 불교 신자가 와서 듣던, 유교 신자가 와서 듣던 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그 예배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설교를 했겠죠. 설교 체험의 결론이 이겁니다. 설교할 때 뭐 하나님이란 말을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얼굴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막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설교하면 저에게 막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폐쇄적입니까? 왜 구원의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꽉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듯이 모든 종교가 다 정상에 오르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하면 다 괜찮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외치면 막 분노하고 반박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뭐 기독교는 막 민중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바른 기준, 도덕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막 기독교는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다 옳은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들 다 기독교 신앙 안에 구석구석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뭐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인 신자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를 모른다면은 이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질문 드립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 2장 본문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거룩한 여인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죄인이었습니까?
직업이 기생이지 않습니까? 기생. 여리고에서 죄 많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정당하게 돈 버는 여자가 아닐 겁니다. 당당하게 도덕적인 기준을 보여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그래서 맨 외곽에 살았다고 나옵니다.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변두리에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과 가족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산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구원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인격이나 도덕성,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 매단 집은 살고 그런지 못한 집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똑같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가족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도 살았고, 애굽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히 선포합니다. 십자가 구원이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 붙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메시지를 놓치면은 세상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박수 쳐줍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열심히 수양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다,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면은 막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다고, 오히려 나는 구원 못 받고 저 기생 라합, 저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저 죄 많은 여인이 구원받는다고 막 이러면서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의 의와 도덕과 종교적인 수양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속죄제물 삼으시고 대신 죄값 치르게 하신 것이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올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라합과 라합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줄 매달아서 산 것입니다.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십자가입니다.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붙들어야 삽니다. 우리 인생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라합은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붉은 줄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대단하지요. 내가 십자가 붙들면 가족들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구원을 체험하면 자녀들도 이걸 보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면 어떤 죄인이라도 반드시 산다고 하는 이런 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붙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도 주의 거친 십자가 붙들어야만 삽니다.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감사, 감동, 감격의 고백이 있고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을 누리는 체험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고백인데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의 거친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확정하고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